말씀을 한 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첫째 주에는 제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에 가깝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또 성경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공부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딱딱하기도 하고 사실 부드럽기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성경이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사실 우리는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만약에 관동별곡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읽는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번역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어려운 겁니다. 해석이 있더라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읽으셨을 시대에 그때의 책을 요즘 아이들이 읽는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뭐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는 공간은 한국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이 그 성경의 배경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비행기를 타고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사실 우리가 쉽게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극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타개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2000년 전 이전에 누구의 눈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는 훈련을 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어쨌든지 간에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좀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첫째 주는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우리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심볼리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 기능이나 모양 등을 보고 느낀 대로 모종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들을 연결시키는 걸 심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대입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인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을 어떤 동물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뱀이 징그럽잖아요. 이러면 그냥 저도 징그러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뱀을 보면서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단순합니다.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심히 뱀을 봤더니 뱀이 뭐가 두 개더래? 혀가 두 개더래. 혀가 두 개네? 하나보다는 둘이 더 말을 잘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혀 두 개 달린 놈이 더 말을 잘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여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은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 같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뱀이 혀가 두 개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한 개보다는 더 말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의미가 뱀은 뭐 하는 동물이다?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간만에 제 꿈에 할아버님이 나오고 아버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큰 돼지 한 마리씩을 끌고 나왔어. 자, 할아버님이 나오고 아버님이 나왔는데 큰 돼지 한 마리씩을 몰고 나왔어. 자,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어딜 가야 돼요?
이게 심볼리즘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이런 걸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연결고리, 의미를 연결고리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지갑을 막 꺼내가지고 10,000원을 주는 거야. 목사님 그런 꿈 꾸셨다며요. 가서 좀 사세요. 그러고 돈을 주는 거야. 제가 저 꾸며낸 얘기입니다. 어제 진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다. 나갈 때 저한테 돈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걸 심볼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들을 캐치해내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심볼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00년쯤에 유대인의 땅으로 일단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말씀하고 싶은 건 물입니다. 물. 뭐라고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물. 그렇죠. 물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매년 가뭄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거냐면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있고 의미 있고 생명을 주는 것을 이해를 할 겁니다. 반면에 매번 홍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잘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비는 한 3, 4개월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계절이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자, 8개월 정도 비가 안 오는 땅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그것도 양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은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물은 몇 종류가 있어요? 저기 쭉 올려놨습니다만 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각수, 탄산수, 맹물, 수돗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이 닿는 물이고 하나는 손이 닿지 않는 물입니다. 자, 요걸 제가 한동안 그 중국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중국에 가서 제가 한 3, 4년, 4, 5년 정도 강의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강의하고 돌아오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중국 애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야, 물에는 두 종류가 있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는 손이 닿는 물이고 하나는 손이 닿지 않는 물이야. 이걸 뭘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손이 닿는 물은요 가까이 있는 물이고요, 손이 닿지 않는 물은 저 멀리 있는 물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깊이 있는 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이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물을 손이 닿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수고해야만이, 내가 땀을 흘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물이 뭐라고요? 손이 닿는 물이고, 반대로 내가 전혀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얻어질 수 있는 물이 손이 닿지 않는 물입니다. 자, 그러면 손이 닿는 물은 무엇이냐? 자, 오늘 제가 이미지를 띄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이 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물은 우물과 웅덩이입니다. 뭐라고요? 우물과 웅덩이입니다. 자, 왜 우물과 웅덩이냐? 우리나라의 우물과 여러분들 팔레스틴 땅에 있는 우물과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우물은 상당히 낭만적인 겁니다. 그죠? 우물 그러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낭만적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그리고 그다지 깊지 않아도 물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우물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우물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해야만이, 그런 힘을 쏟아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우물입니다.
자, 오른쪽에 왼쪽 우물 가지고 오른쪽에 의미가 있는데 저기 유대인들이 보통 쓰는 우물입니다. 사이즈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낮은 지역에 있을 땐 주로 이제 이 물을 비 올 때 물을 담았다가 나중에 이제 건기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정만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 부족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됐기 때문에 우물을 크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작게 파는 게 아니라 크게 파가지고 한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언제? 한 8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먹도록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팔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크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큰 우물을 팔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도구도 좋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맨손으로 막 팠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뭐 생각하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거 있잖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보리밥을 안 드셔요. 보리밥 맛집 데리고 가도 보리밥을 안 드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난할 때 징글징글하게 먹었거든. 그러니까 보리밥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난, 고통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그러면 우리는 낭만적인 게 생각이 나는데 낭만적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유 지긋지긋해. 저거 파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땀 흘렸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웅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웅덩이는 뭐냐면 이제 우물이 주로 이제 그 저지대에서 우물을 팠다 그러면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지역에서 그 물이 지하수가 흐를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받을 때 만든 것이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시골에서 잠깐 깊이 있는 웅덩이가 아니고요. 그 높은 지역에서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것을 큰 물을 담는 저수지 같은 용도로 사용했던 게 뭐예요? 웅덩이인 거예요. 웅덩이예요. 웅덩이. 그래서 이 우물과 웅덩이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뭐예요? 아유 저거 파느라고 저거 캐느라고 저거 구멍 뚫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라고 하는 고생, 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웅덩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마사다의 웅덩이가 등장을 합니다. 저게 뭐예요? 물 담아놨던 웅덩이에요. 마사다에 가면 진짜 있습니다. 저 옆에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한 10m 이상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제 저거를 만들어 놔야 우기 때 비가 오면 저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씻을 때 저 물을 갖고 쓰는 겁니다. 저거 옛날에 팔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죠? 저기 들어가면 이제 또 방들이 또 있습니다. 밑으로 가게 되면 또 안쪽에다 또 구멍 동굴처럼 막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이제 거기에다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건기 동안에 그 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 웅덩이 그러면 징글징글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들의 성경 안에 상징적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부엘세바의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저기 우물인데요. 그러니까 건네 모양이고요. 저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저희를 가르쳤던 이제 목사님이 뭘 시험하라 그러냐면 돌을 하나씩 들라 그래.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큰 구멍이 있거든요. 보이진 않아요. 거기다 다 뭐 하라 그래? 돌을 하나씩 던져보라 그래요. 돌 던져요. 돌을 던집니다. 그럼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몇 초 만에 났을까요? 1분까지는 장로님 너무하셨고 한 제가 볼 때는 7초, 8초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깊었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한참 떨어지다가 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하는 절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브에세바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었냐면 그거 우물 뭐 메꿨대. 별거 아닌 것처럼 읽었잖아요. 그죠? 네? 우물 메꿨대. 우리 동네에서 우물 조그만 거 있으면 메꾸면 어떻게 하면 돼? 옆에다가 조그맣게 다시 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이 잘 나오니까. 이건 심각한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우물은요, 뭐예요? 생존의 근거였거든요. 저 큰 우물을 어떻게 한 거야? 메꿔버린 거예요. 못 살게 한 겁니다. 죽으려고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계속 그 얘기 등장합니다. 특히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의 주변은 족속들과 계속 다투는 싸움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브엘세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가 더 적게 오는 땅입니다. 우기 때 기껏해야 200mm 정도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우물 하나 판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우물 다툼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얘기 등장합니다. 26장 19절에서 22절에서도 보면 쭉 읽다 보게 되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다투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 물을 또 메꾸고 빼앗고 이게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난의 여정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빗대어서 얘기한 거죠.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서 우습게 여기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물 심각한 거였고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속에서 계속 우물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 속에서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이삭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댔다는 거예요? 고난과 수고로움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의 삶 중에서 가장 험난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하라면 당연히 애굽으로 팔리는 때였습니다. 팔리는데 그가 어디에 떨어져 있었대요?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대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도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스라엘 땅 다른 나라의 지역보다 다른 주변의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지 지역에 있는 건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판 거예요. 어떻게? 돌을 깎아가지고 큰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가두어 둔 겁니다. 1, 2m 이런 차원의 구덩이가 아닌 겁니다. 아주 큰 겁니다. 거대한 겁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에 빠졌다고요? 그런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앞으로 고난의 여정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대. 우리 같으면 구덩이가 기껏해 얼마나요? 얕잖아. 그러니까 누가 꺼내주면 되지.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이즈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였던 거예요. 요셉의 고난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어디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38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에 어디에 던졌대요? 구덩이에 던졌대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가 아니라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지금 예레미야가 빠진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의 여정 뭡니까? 딴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눈물을 선포하는데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른 나라가 공격해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만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요. 말이 되냐? 그게 진짜 소리냐? 헛소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막 받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단순히 구덩이의 한 공간 안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물과 웅덩이에 대한 말씀은 참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고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루는 어디 곁에 있었대요? 우물 곁에 있었대요. 낭만을 즐기려고 모세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누가 우물 곁에 있어 그러면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 고난의 인생. 우리나라는 우물 곁에 있으면 어떤 인생?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지, 참 낭만 있고 팔자 좋고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물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듦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고난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우물에 빠지면 그냥 건지면 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물에 빠졌으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이 가는 물입니다. 손을 대야만이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심각한 고난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등장을 합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물, 웅덩이, 구덩이 이런 것들을 쳐보면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옆에 있는,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인생? 고난의 인생 여정과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런 물만 있느냐? 아닙니다. 손을 대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비, 이슬, 시내, 강, 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성경 안에 비라는 단어, 아니면 이슬이라는 단어, 시내라는 단어, 강이라는 단어, 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수고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건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시대는 아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 오는 날 우산을 잘 받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비 오면 하도 많이 오니까 우리는 우산을 자주 쓰고 비옷도 입고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비가 오면은 우산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막 비를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오게 되어지면 비가 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비가 막 오면 사람들은 기쁨에 심지어는 속옷 차림으로 밖에 나가서 막 그 비를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비를 다 흠뻑 맞았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샘이나 시내나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몸을 담그면서 정결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 나의 육신을 정결케 하는 의미로 그 몸을 담그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일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어진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물과 웅덩이 파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곡괭이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다 일일이 그거를 다 바위를, 땅을 다 뚫어가지고 그 큰 우물과 웅덩이를 만드셨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 가든지 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허락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의 도구로 물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섰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온대요? 물이 나온대요. 자,
교회를 새로 졌습니다. 강대상에서 물이 나와요. 그냥 물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새로 지어야지. 새로 짓든지. 새로 지으려면 너무 많이 들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부실공사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대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물이 흘러간대요. 진짜 물이 나온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엘서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날의 산들이 산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뭐가 나온대? 물이 나온대. 아니 뭐 물이 그냥 계속 나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절대 잘못된 거죠. 이거 100% 잘못 지은 건물입니다만은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저주받은 장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다른 곳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선 너무나 좋은 말씀인 거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4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여기서 보면 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다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동쪽을 향해 흘러가지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요. 자, 그런데 이 바다를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바다로 흘러간 물이 어떻게 한대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대요.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바다의 물이 뭐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뭔가 좀 그렇죠? 바다의 물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자,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살아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강으로 흘러가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모든 것을 살린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가랴서 14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동해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동해가 뻔히 알아요. 서해도 뻔히 알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해와 성해라는 게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동해 바다가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서해 쪽으로는 홍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나 지중해가 있고 홍해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동으로 흐르고 서해로 흐른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일단은 이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 것이고, 자, 동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갑자기 이제 방향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어렵죠? 물 갔다가 방향 갔다가. 자, 우리 성도님들 앞쪽 그러면 동서남북 쪽에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가 앞쪽입니까? 자,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인데 누가 앞으로 와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와 그러면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앞은 뭐냐면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자, 방향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앞은 어디라고요? 동쪽. 그럼 뒤는 어디겠어요? 서쪽. 이야, 이렇게 똑똑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여기서 헷갈리는구만. 자, 동쪽 앞에, 뒤쪽 서쪽,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어느 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보통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들어야 될까요? 해가 어디에서 주로 떠요? 그렇죠. 서쪽에 넘어가는데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 있을 때야? 남쪽에 있을 때죠. 남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왼쪽은 그들에게 있어서 북쪽이니까. 북쪽에서 그늘을 만들 그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남쪽, 오른편에 그늘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남쪽에서 해가 가장 뜨거운 정상이 있을 때에 그늘을 만져주신다. 그래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셨죠? 이런 거. 자, 절반은 동해로 흘러요. 자, 절반은 서해로 흘러요. 자,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앞에 끝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흐르는 거예요. 뭐가? 어떤 물이?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부터 나와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앞에 끝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전 세계를, 전 인류를, 전 시대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편이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느 면에서는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이 스가랴나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그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 물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쭉 한번 띄워주십시오. 위에 띄워주시면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대요. 이런 딴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엘에서 2장 23절에서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편 133편에도 보면 헬몬의 이슬이 나옵니다. 이슬,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시편 44편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자, 더러운 귀신들이 자, 12장 한번 34절 그 한 절만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어디로 갔대요? 물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기로 쫓겨난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원이 세례를 베풀 때도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물이기도 합니다만 무엇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손이 닿아서 얻어지는 물이 있고 닿지 않아도 얻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닿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물은 우물과 웅덩이인데 뭘 상징한다? 고난과 수고를 상징한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물이 있는데 비, 이슬, 신의 강, 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다음 기회에 다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또 나누겠습니다만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우물, 웅덩이에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덮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실 때 그래서 시내, 비, 강, 샘 이런 것들을 쳐보면 그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고요. 우물, 웅덩이 이런 것들 여러분 쳐보시면
다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의 스토리들로 그 주변에 아마 쓰여져 있는 걸 볼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썼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너무 재밌죠? 네. To be continue. 다음에 이어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 이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의미를 알아가는데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